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간인데요. 부활주간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그 아주 장점은 사순절을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철저히 지킨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회의 또 특징이자 장점이죠.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어느 교회든지 다 하는데요. 반면에 한국교회가 제일 소홀히 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잘못하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특세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졸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찐 계란을 줘서 찐 계란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 집에 가서 소금에 찐 계란 먹고 부활절은 잊어버려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고요. 사실 성탄절은 처음에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가 생긴 것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한 주간은 특별히 부활절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은 축제이기 때문에 몇 주 계속해서 부활을 이렇게 느끼고 또 선포하고 또 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그 새 술에 취한 것,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떤 일인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명하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 사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 한 이 사건을 설명한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읽었죠. 먼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죽었다. 그리고 다윗의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과 관련된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편 16편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과연 다윗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냐 하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29절에서는 다윗은 죽었다. 그리고 묘가 우리 중에 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다윗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2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묘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다. 다윗이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일단 우리가 죽으면 장소됩니다. 그리고 묘에 묻히게 된 거죠. 조금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묘지에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가면 혹은 죽으면 곧바로 우리가 그 부활한다는 생각을 어려움부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혼 불멸 그런 사상이라고 하죠. 영혼 불멸 신앙 있는데 그런 이제 영향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잠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 잠자다가
우리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꼭 보수적이 않더라도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절대로 화장하지 않으려합니다. 매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됐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다시 영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뭐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뭐 혹시 뭐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절대로 화장하지 말아라. 나는 묘지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테니까 나를 화장해 버리면 나 부활 못해. 그러니까 꼭 나를 화장하지 마. 혹시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냥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그거 원하시는데 그걸 또 그렇게 안 해드릴 필요는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화장하더라도요, 그 뼈가 남지 않습니까? 또 뼈가 남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육체가 타면서 그 육체 에너지가 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검사할 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다 나오듯이요. 우리 뼈가루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씨앗이 돼서 고린도서 15절 보면 씨가 썩어져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낳는 겁니다. 씨하고 그 씨가 나온 그 식물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무덤에 묻혀서 어차피 다 썩습니다. 화장 하나, 매장 하나 썩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뭔가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았다면 뭔가 먼지로다가 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또 화학 물질로 뭔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게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우시죠? 뭐가 아쉽죠? 그럼 죽으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그냥 잠자코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불멸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해요. 혼이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잔다는 거는 정지된다는 거잖아요. 정지됐다가 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간 이제 자다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시간이 있지만 우리 각자의 시간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죽자마자 자다가 곧바로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날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없을 것이고요. 또 부부 간의 다툼도 없을 것이고요. 형제 간의 다툼도 없을 것이고요. 어떤 싸움과 질투와 다툼 다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묘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이 다윗을 또 예언자로 이해해요. 다윗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는 예언자였다. 그래서 그가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되 그가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30절 먼저 보면요. 그는 예언자,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뭘 예언하셨냐면 자기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죠. 이 위라는 것은 다윗 개인의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그 위예요. 물론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다윗이 앉았던 그 위는 단순히 다윗이 자기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그 왕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누군가를 앉아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세우시게 하신다 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로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는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만 또 예언한 것이 아니라 31절 보면 미리 본 거로, 미리 아주 그 다윗은 한 1000년 정도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또 그 분명 부활하셨다 증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것을, 메시아가 되실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심을 당하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에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혹은 다윗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아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님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지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첫째, 그 메시아,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메시아 신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부활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말 다윗이 그런 생각했을까?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 다윗이 그 메시아가 육체로 오셨다가 썩지 않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까지 다윗이 어떻게 그걸 정말 보았을까? 그건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반론을 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요. 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명확하게 확신 있게 믿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선포한 건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선포하는 자 스스로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해요. 완벽하게 깨달으면 그것도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예언하는 사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야 예언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지 예언자가 말했다고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의 신앙이 참 위대한데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걸 예언했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다. 이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지금 잠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누구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이런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요.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나눌 때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시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특별히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 29절, 30절, 31절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32절은 뭐냐면 이 역사적 확증이에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것도 봤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 것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3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이 역사적 증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에요. 그 앞부분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 증언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절에는 이 역사적 증언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것을 목격했고 이것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이거 성경에 기록하였고 또 성령은 이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아주 시작점이거든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신화나 무슨 환상이나 무슨 사람들의 뭐 착각이나 혹은 심지어는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역사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신화의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뭐 사람들의 꾸며낸 뭐 종교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던 분이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역사적 선언,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이 성령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 캐리그마죠. 이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 받고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복음적인 선언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32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좀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좀 뭐 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분명한 그 증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 부활 사건의 결과, 또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부활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면 우리는 또 다른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화론에 빠질 수 있어요. 부활하셨대. 이게 사실이요. 물론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성경의 부활은 이 육체로 썩어질 육체로 있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영혼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말하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면 다시 사는 거니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 많아요. 성경의 나사로,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예수님 당시, 또 베드로나 바울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 많이 있었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부활이 그것만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대단할 꼭 필요는 없어요. 여러 부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33절부터 이어져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같이 아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경험, 역사적 증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부활을 설교할 때 여기서 머물러요. 꼭 후반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33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높이셨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높였다,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없어요. 사도행전 나오고요. 바울서신 나오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활을 말할 때 연이어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은 또 성령 강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앞에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디까지 높이셨을까요? 미사일이 올라갈 높이만큼? 인공위성이 높이 올라갈 높이만큼? 아니죠. 근데 여전히 우주죠. 우주를 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주가 이렇다면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넘어 있는, 단순히 공간만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라고 하는 이 틀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영원하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거기까지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조금 높이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높이셔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것도 베드로가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편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까 부활에 관해 말할 때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요새는요. 너무 집중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막 집중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갖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 전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책이 시편이에요. 우리는 시편을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영성의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찬양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찬양,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경건 생활하는데 시편을 많이 암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편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아직 복음서가 써지기 전이에요. 복음서 나중에 써지잖아요. 복음서가 빨리 나와도 예수님 부활하신 지 30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 초기 30년. 또 복음서가 나왔어도 복음서는 아직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16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장절이 안 나오지만 34절,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34절 중간 이후에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신학생들 잘 못 풀어요. 왜 주가 두 주가 나왔나? 주께서 다윗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성자 예수님에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5절.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너의 발판, 너의 발로 밟을 그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저는 여러분도 비슷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건 우리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인들은 그 말씀 몰랐어요. 요한복음 나중에 쓰여지니까. 80년, 90년 쓰여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구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편의 말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마지막 3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 그래서 결론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5절부터 다시 연이어서 보면요.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구원자로 이해하잖아요. 구원자로. 근데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보여져요. 심판자. 그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다 원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 쉬워요. 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왜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당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두려운 분. 아주 친근한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친근하게 된 게 요한복음 때문에 됐어요. 3장 16절.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사랑보다는 심판이 더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의미,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36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지금 부활은 관심도 없습니다. 부활은 기정사실이에요. 부활을 강조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활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팩트예요.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심판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 말씀 없지만 살리셔서, 살리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하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친근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아까 요 전에 앞에서 봤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갖고 생각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발로 밟으시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손이나 혹은 예수님의 입에 검을 손에 들고 계시거나 이렇게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입에 검을 물고 계신 그림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그 신앙, 심판. 아마 너무 예수님을 사랑으로 설교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지도 몰라요. 심판주를 선언해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쉽게 죄의 그 세계에 그냥 빠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리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리로서, 그것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 쓰지 않아요. 초기 신앙 고백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도 두 가지 해석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는 육체로 살아있는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산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산 자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예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산 사람들까지라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말 성령이 주신 믿음인지, 자기가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인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니까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그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을 수 없냐면 죄 졌다가 심판당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한국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은 기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 소식입니다. 우리 토기장의 집의 교회는 십자가가 명확히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보여야 뒤에 돌로 된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천주교 십자가 비교해서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있는 십자가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위안을 받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이 십자가는요.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제 돌아가신 거는 은혜롭죠. 근데 안 계시네? 어디 가셨지?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십자가 들고 행진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자가 오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임금이 오신다. 영원한 임금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다 회개해라.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그 예수님 없는 그 빈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안 계시잖아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심판주로 만드셨다. 너희 심판당할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발로 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 계시다. 어디 계시다? 칼을 들고 하나님 보좌에서 칼로 심판하러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